우리 이제까지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Why Jesus라는 책을 함께 보아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이해랑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Why Jesus 책 이제까지 계속 보아오셨는데 왜 예수님인가, 왜 예수님이어야만 하는가, 그런 답을 혹시 얻으셨습니까?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답을 아직도 내가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은 꼭 그 답을 얻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마지막, 이 책의 마지막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이 책의 마지막 단락을 시작하시면서 설교 제목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해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부활해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친한 친구와 돈 거래를 하다가 큰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제가 가진 것의 대부분의 것을 팔아서 그 빚을 갚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저에게 아직 마지막 카드가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이것만 되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 친구가 저의 그 카드에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빚을 졌던 그 친구가 저에게 오히려 많은 돈을 주어야 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빚을 갚았는데도 갚지 못했어요. 결국 그 친구는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큰 수익이 났고 그 친구는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랑 그 친구는 손을 잡고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갔어요. 누가 샀을까요? 그 친구가 샀어요. 제가 깜빡 잊고 말씀 안 드렸는데 여러분, 브루마블이라는 게임 이야기예요. 브루마블이라는 게임에서 제가 돈을 다 잃었는데 서울 제일 비싼 땅 하나 딱 들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거기 딱 걸려가지고 그 많은 돈을 저에게 다 내야만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게임에서 졌으니까 누가 사야겠어요? 그 친구가 아이스크림을 사야죠. 여러분, 혹시 돈이 필요한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부루마블 버니로 돈 좀 벌었습니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임을 할 때요, 친구와 진심으로 다투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거야. 왜냐하면 그 게임에서 나오는 그 돈은, 그 게임 머니는 그 게임을 할 때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그 게임을 하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와 내가 친분을 쌓기 위하여, 나와 내 친구가 우정을 쌓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내가 우정을 위해서 가끔 모르는 척 당해주기도 하고 친구에게 속으면서도 하하하 웃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의 본질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은 다 끝이 난다, 그것밖에 없다, 삶의 본질이 이 세계에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그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삶의 본질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부활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하여 부활 이후의 삶이 결정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삶의 본질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세계가 우리의 본질이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책 Why Jesus 책을 시작할 때 첫 단원의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메타 릴리전, 종교 그 이상. 예수는 종교 그 이상이다,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책을 시작했습니다. 종교 생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종교 생활은요, 그 신앙이 믿는 신을 잘 달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종교 생활의 관심은요, 이 세상에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이 세상에서 잘 사고, 이 세상에서 부유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복을 누리기 위하여 다른 존재를 믿고 의지하고 힘을 빌리는 것, 그것이 종교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은요,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존재의 근원이 되는 것이 있고 그것이 실제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실제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보일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Why Jesus? 왜 예수인가? 왜 예수인가?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고 예수님만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다른 성인들과 다른 훌륭한 선생들이나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공자를 배워도 공자를 따라가도 예의 바르고 착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쫓아도요, 세상의 물욕을 초월한 아주 대단한 사람을 될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공자도 부처도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고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저 말로만 부활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나사로가 오늘 11장을 보시면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그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입니다.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시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리고 덧붙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은 마리아죠.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즉시 나사로를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6절을 보시면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그제서야 나사로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는데도 찾아가시는데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1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으셨을 때에는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례를 치를 때 보통 3일장을 치르지 않습니까? 왜 3일장 치르는지 아시죠?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요, 죽은 줄 알았는데 3일 정도 지났을 때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일이 지났습니다. 4일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더 이상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그때입니다. 희망이 없는 상태이죠. 또 당시 이스라엘의 날씨를 생각해 보면요, 시체는 이미 썩기 시작했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요, 늦게 도착한 예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왜 빨리 오셔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리 늦게 오신 것입니까? 라며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오늘 본문이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심을 그리고 생명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늦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사랑하는 마르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삶을 부활로, 내 삶을 영생으로, 영적인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삶이,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의 삶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관심이 영적인 세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받아들이는 복에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병이 낫기 위해,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계시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신앙의 관심이 오직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복에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대학 가고 우리 집값이 오르고 월급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 비트코인이 오르면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 집값은 오르지 않고 저 사람의 주식은 떨어졌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불행한 삶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판단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나의 기도와, 절에 다니며 108배를 하며 기도하는 저 친구의 기도와, 점집을 다니며 복채를 내는 그 친구의 기도가, 저와 그 친구들의 기도가 다 똑같다면 우리의 신앙이 그들의 신앙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의 삶의 세상 사람들과 같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만 원한다면 우리는 굳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 않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요. 어서 나가서 공부 한 자 더 하고, 일 한 시간 더 하고, 그리고 투자하고, 한 시간이라도 밖에 나가서 다른 일을 더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 복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굳이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영적인 것에 투자하는 것이 밖에 나가서 세상적인 것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일임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에도 투자하는 만큼 변화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무엇이 부끄럽고 무엇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십니까? 내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은 내 집이 작고 내 수입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내 수중에 쌓인 것이 많고 적음은 우리의 자랑이나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건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 삶은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고, 무엇을 위해 물질을 쓰고, 무엇을 위해 마음을 쓰고 있는가가 내 삶이 평가받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내 삶이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가꾸고 풍성하게 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면요, 자랑에 마땅합니다. 자랑스러운 일이죠. 근데 내 삶의 시간이, 물질이, 마음이 예수님 안에 투자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것에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내 관심이 오직 이 세상의 삶뿐이면, 내게 자랑할 것이 세상적인 부유함과 세상적인 풍족함밖에 없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의 관심이 이 세상이었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 있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에, 부활 이후의 세계에,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그곳에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내 삶은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꼭 만나셔야 합니다. 과거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지금 어서 빨리 만나셔야만 합니다. 꼭 만나셔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그분을 내가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부활의 주님을 믿어 부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면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그때요 모두 다 도망하였습니다. 없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도 붙잡혀 예수님처럼 될 것을 두려워하며 다 도망갔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이제 바뀌어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전혀 달라져 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무모해 보이는 일들을 거침없이 행하게 됩니다. 숨어있던 제자들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아넣었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복음 선포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에 걸릴까? 다른 질병이 나를 아프게 할까 두렵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전쟁이 터지지는 않을까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어려움 같은 실질적인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에 닥칠까 걱정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요, 환난이 있어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환난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거든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거든요. 우리에게 환난은 있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안에서 내 삶에 찾아오는 두려워할 만한 일들을, 환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 환난보다 더 크시거든요. 예수님이 그 환난보다 더 강하시거든요. 그 평안이 그 환난을 이겨나갈 수,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하 동굴에 살았어요. 지하 동굴에 살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어요.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부활의 신앙뿐이었죠. 하지만 그 부활의 믿음 하나로 그 모든 일들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그 시간들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때 그곳에서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쟤 왜 저래 하는 이야기를 들을 그때에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악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면
선을 행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나가서요, 먹고 마시며 이 육신의 즐거움을 채우는 것, 그것을 쫓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밖에 없다면 말입니다. 다른 이에게 악을 행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그거 행한들 내 몸이 유익하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부활 이후의 삶을 생각합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판단받을까?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가지고 다음 세상에서 부활 이후의 삶에서 판단받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줍니다.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이 악을 이기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몸을 유익하게 해주는 그 만족함, 욕심보다 부활 이후에 있을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어려움과 아픔들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나를 진짜 풍성하게 해줄 것,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 것, 나를 정말 만족시켜줄 것을 따르기 위하여,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의 시간과 삶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으로부터 떠나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도 다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원을 지향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의 시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 작은 욕심에 얽매이지 않고요, 작은 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때 공부를 할 때요,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공부를 더 해서 더 많이 배우고요, 교수 같은 거 해보고 싶었어요. 가르치는 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럼 가면 되잖아요. 가면 도전해보면 되는데 가지 못했어요. 왜인지 아세요? 그때 제 마음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내가 가서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만 같았어요. 의호야,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했니? 예수님, 저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너 공부만 하다 내일은 언제 할 거니? 라고 물으실 것만 같았거든요. 그게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저에게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부활의 신앙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내게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기쁨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이제까지 내 삶을 평가받는 심판의 자리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오늘 밤 갑자기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 주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당장 죽는 일이 우리에게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거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끝난다면 두렵겠죠. 그런데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어질 것이다, 주어질지도 모른다,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과 같은 일을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이 영생으로 이어졌고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것을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영생을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일이 영원한 생명과 관계되어 있을 수 있을까를 늘 기도하고 고민하며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내가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집 주방에서 밥상을 차릴 때든지 회사의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운전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언제나 주를 위하여, 평생 주를 위하여 한다면 내 삶에 그곳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유한한 이 세상을 살면서도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할 우리들은 부활할 사람들의 부활할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부활을 살아서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